말라기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올라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 처음 입을 여신 말씀이 이제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 거죠.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지금 문득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왜 없을까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한 사람, 성경 열심히 읽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게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고 교회의 가르침이 굉장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할 텐데 미리 알게 마치 내가 구약을 폐하려 온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폐하려 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너희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 그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구약만 믿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도 안 해요. 그건 이 교회에서 늘 가르치는 거거든요. 유대인 민족들의 그 성경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교회에서는 줄창 가르치는 게 그건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너희의 의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개론적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첫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제 내가 폐하려 온 게 아니라고 했지만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고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끌려갈 것이고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제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거기서 스탑해라.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것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거 하나 앞에 나가는 것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제물 앞에 우선 이거 의미 없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앞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는데 뭐 교회 많이 세우고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나가고 뭐 선교 그런 것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 의의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와 일맥상통한 얘기 아닙니까? 저희 신약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게 제단을 드리는 데가 지금처럼 전철 타고 가서 한 30분 가서 뭐 하고 오면 되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 제물을 바치는 건 예루살렘에 가서 바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바치다가 이 갈릴리 사람 아내가 며칠을 돌아가는 게 며칠을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와서 해라. 며칠을 돌아가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것은 물론 귀한 일이지만 사실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성지혜 선생을 만나서 뭐 시위 현장에 가기 위해서 근데 시간이 뭐 버스가 워낙 밀리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성 선생이 그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서 거기서 만났는데 나오다 보니까 거기 뭐 털 외투 같은 걸 잔뜩 파는 이 교회에서 이런 거 왜 파나 했더니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이제 거기서 바자회 같은 걸 이제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교회로서 힘써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돌보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애당초 생겨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방하는 일은 안 하면서 지금 제가 이제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사람 사이 세상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바로하지 않고서는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의미 없다는 뜻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좀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자기한테 비판적인 방송을 하는 뉴스공장에 갔는데 보니까 뉴스공장에 그 사람들 체포하러만 간 게 아니라 트럭이 갔어요. 트럭이 갔다는 건 뭐냐? 이게 하도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같은 게 나오니까 뉴스공장을 운영하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중립적인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다. 대통령 선거 때 아무리 이건 여론조사가 이상하다고 해서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거라서 제일 많이 돈을 들여서 공들여서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내는 데인데 거기 서버를 압수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단하고 이제 나중에 결국 압수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결국 그 목적은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 선거가. 뭐 그동안 선거에 말도 안 되게 패배한 이후로 줄곧 주장해 오던 정말 교활하기 짝이 없는 정치적인 행보를 보여온 소위 황교안 뭐 이런 이들이 계속 주장한 게 부정선거라고 하는 건데 갖고 와서 뭐 무슨 짓을 해서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려고 할 그렇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왜 갑니까? 그리고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면 부정선거가 했으면 자기네가 했지 권력 가진 게 자기네고 재수 억지 부린 게 자기네인데 이 뒤집어 씌우기는 이 윤석열이나 이 사람들의 아주 일관된 태도긴 한데 또 한 번 이제 그걸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 근래 보니까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나오는 건 어떻게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해가지고 이제 선거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냈는가. 그것도 0.7% 차이로 대놓고 나서는 마치 90% 지지를 얻은 사람처럼 정권을 장악하고 실제로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지고 나서는 친소수가 또 자기들이 압도적인 다수처럼 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그런 세력이 우리를 억지로 장악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가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이렇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교회 또 몇몇 뭐 유명하고 잘 나간다는 교회 소위 목사, 나 그 목사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지만 소위 목사라는 이들이 이 궁지에 처한 것 같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적인 입장을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이런저러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 교회 건물을 들어가 봤는데요. 들어가면서 여기가 거기 안에 뭐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그림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가 무슨 거룩한 것과 연관된 집이라는 느낌은 요즘 한국말로 그야말로 일도 없고 솔직히 제 마음에 드는 느낌은 여기가 좀 반사회적 기업이 소유한 건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뭐 거기 가서 여의도나 이런 데 가서 시위하는데 뭐 용기가 필요하다고 혹시 여러분 중에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론 조작의 희생이 되었는가. 전혀 용기가 필요한 데가 아닙니다. 거기가 무슨 뭐 겁나는 데도 아니고 비장한 데도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극복해야 될 것은 내가 좀 겁이 있는 걸 극복할 게 아니라 조금의 귀찮음과 또 내가 그런 데 가는 게 어딘가 좀 어색한 것 같은 느낌. 극복될 건 그거지. 거기가 뭐 그렇게 뭐
또 하나는 좀 추운 건 좀 불편하긴 한데 그 정도지 뭐 거기가 무슨 뭐 위험해가지고 뭐 용기를 내야 갈 수 있는 데가 아니.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느끼도록만, 그것이 바로 이제 여론조작인 겁니다. 그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든 것이. 이 여론조작, 특별히 지금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한테는 정권이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100% 철저하게 여론조작의 대상이 된 겁니다. 불행한 얘기지만,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일종의 내부자라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인들이 여론의 조작이, 본인들의 생각이 조작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영어로 말하면 I'm above it. 나야말로 여론 조작이 될 사람이 아니지. 나는 보통 일반들이 가진 생각보다 더 높은 식견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무리들이, 제가 내부자로서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불행하게도 특정해서 학교 이름을 대서 미안하지만 경기고등학교 출신들 뭐 90%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남들보다 뭐 식견이 상당히 높은 줄 알아요. 제가 그 내부자는 아니지만 겉에서 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검사나 판사들, 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남들보다 식견이 높다. 식견이 높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시험 패스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는 맨날 소리나 보던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식견을 올릴 수 있는 그 체험과 공부가 있었겠어요? 기독교 심리학에서도 예를 들어서 남녀 간의 문제에서 제일 취약한 사람, 재물의 문제에서 제일 취약한 사람은 I'm above it. 나는 거기 걸려들 수 리가 없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거기 빠져들기 쉬운 사람들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 그 패거리들이 가장 힘을 써서 한 것은 이재명이야말로 무슨 인간 말종이다 이런 느낌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하면은 확정된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느낌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번에도 보다 보니까, 저는 요전번 몇 달인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서포트가 없이 저 자리에 가서 정말 이거는 박정희를 뭐 위인이라고 하던 그 기준으로 말하면은 위인 전기전집에 들어갈 사람이고, 되게 그렇게 큰 사람들이 이제 나가는 길은 되게 뭐냐고 하면은, 나는 개천에서 용났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던 친구들을 깔보고 저것들하고 거리를 두든가, 아니면은 더 세력 있는 자의 편에 붙어서, 소위 일제시대 때 그 앞잡이들이 그랬죠.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이제 적대시하든가.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다 보니까 군인들이 뭐 한 것 같으니까 자기를 촬영하면서 담을 넘어 들어와서 아무래도 자기를 납치하러 온 것 같으니까 다른 의원들, 그러니까 국민들더러는 그 상황에도 여의도로 모여달라. 그러니까 그 상황 판단과 상황에 대처하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정확하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이 사람이 말을 쉽게 꺼내지 않지만 많은 생각을 하고 한 말이라서 저거는 공당이라고 할 수 없고 뭐 위헌정당이라고 했나요? 무슨 그 말 하나를 하고 나서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무슨 뭐 직무정지했다가 뭐 사실상의 지금
이런 말장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생각 없이 어떤 말을 한 게 아니라 말을 지어냈으면 책임을 질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 사실 제가 늘 그 식견을 존중하는 백낙정 선생님이 천신만고 대통령 선거에 졌지만 천신만고 끝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 하나를 건졌다는 말이 참 두고두고 실감이 나는 인물입니다. 가보니까 저희 뒤에 뭐 20살도 안 됐을 것 같은 여자아이들 둘이 앉아가지고 뭐 하다가 날 한참 있다가 나를 툭 치더니 뭐니까 뭐지 무슨 초코 샌도 세 개를 줘서 이제 나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저들 어저께 추웠다고, 그러니까 추운 건 사실이나 그리고 좀 귀찮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나라에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몇 배 더 큽니다. 아, 이 나라에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래 많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기쁨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나와서 말을 하는 것도 물론 남녀가 말을 하지만 더 다수를 차지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나이를 뭐 살린 젊은 여자분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 게 훨씬 말도 알아듣기도 쉽고 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물론 남녀가 다 같이 이제 시민 행진을 해야 되지만 이 나라가 참 소위 말하는 그 개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대표되는 젊은 여성들에게 좀 크게,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는데 크게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 박근혜 씨 있을 때 그 정유라, 이화대학에서 정유라 이제 그것도 그 이대 학생들이 한 거거든요. 그에 비하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그 백선하라는 이상한 신경과 외과 교수인가 하는 친구가 시체를 놓고 수술을, 뭐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없는 수술을, 의미 없는 수술을 해놓고 나서 끝까지 뭐 사망진단서 어쩌니 하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그러면서도 그 교수 하나를 징계하거나 내어쫓지 못하는 게 이제 의과대학 몇몇이 학생들이 항의했지만, 그래서 뭐 저는 왜 그렇게 젊은 여성들에게 더 발달된 정치의식이 심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습이 그런 건 틀림없어요. 이 어떤 그 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는 것은 아마 이분들이 참 적격인가 보다 생각하죠. 이 억지라고 하는 게 뭐 지금 뭐 자기들이 보내온 예산안을 깎았다고 무슨 뭐 사회 혼란, 뭐 아무 일도 못하게 했다는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작년인가 본인들이 한국의 R&D 예산을 막대하게 삭감을 하고 한국이 지금 먹고 사는 기초과학 연구를 하겠다는 거를 말도 안 되게 깎은 본인들이 지금 와서 뭐 자기들의 특활비라고 하는 것도 그 한동훈이라고 한 사람이 증벌되려니까 뭐 휘발해서 더 날아가서 뭐 잉크가 안 보이는 등 무슨 뭐 영수증이 다 그래서 없대는 등 그 특활비라고 쓰여진 내역은 밝혀지지 않으니까 언제 썼나 봤더니 추석 때, 명절 때 이런 데 다 나간 특활하고 그걸 깎아서 뭐 나라가 운영이 안 되는 것처럼 거짓말에 거짓말을 거듭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그러니까
여론 조작으로도 안 돼. 뭐 이번 국회가 갈리기 전 국회에는 아마 무슨 자기들 검찰 캐비넷으로 하는 걸로 해서 뭐 자기들 뜻을 관철시켰던 모양인데 이번엔 그것도 안 돼. 검찰 캐비넷 갖고도. 그러니까 드디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총칼로라도 내가 이제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는 이것이 드러나면은 자기들이 한 일들이 드러나면 자기들의 술자리가 정말 없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이라고밖에 저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은 저런 무리를 해서까지 국민들을 잠잠하게 만들려고 하는가.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얻어맞고 일자리를 잃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그 어떤 의로움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만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윤석열 연사님이 됐을 때 뭐 그때 아마 김종보 형제에게 이 사람이 오래 못 갈 건 뻔한데 다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을 것이 이 국민들이 저런 정권을 뭐 5년 두는 국민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박정희도 쫓아냈고 전두환도 쫓아냈고 박근혜도 쫓아냈고 거짓말로 일삼던 이명박은 감방으로 보내고 그런 국민인데 들고 일어날 게 뻔한데 그럼 그 사람들의 희생 그러니까 그나마 어저께 통과됐으면은 희생이 좀 덜하겠지만 이게 뭐 2주 3주 갈수록 국민들의 뭐 가라앉을 기세도 아니고 가라앉을 국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쫓겨날 건데 다만 그 안에 있을 어떤 그 희생이 좀 방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나라도 하나 가서 숫자라도 늘려주는 게 거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가고자 하면 저는 그 전날 가서 뭐 걔들 괜히 따라서 하다가 목도 어저께 가가지고 난 소리도 못 지를 텐데 이겨도 그러나 전 등치도 있고 하니까 좀 어떻게 좀 만화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간 것뿐이고 가서 보니까 뭐 색이 발랄하고 뭐 춤추고 하면서 일종의 축제가 벌어지는데 제가 깊이 공감하는 공자님의 말씀 중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지어도 도에다가 내 뜻을 뜻입니다. 도에다가 뜻을 둔다. 거덕 도덕 아닙니까? 도가 일으키는 힘, 도가 일으키는 효과 이게 덕인데요. 도덕의 근거를 둔 이제 힘이죠. 그것에 내 거점, 내 근거를 둔다. 그 다음에 뭐 사랑 비슷하게 그것에 의지한다. 마지막으로 유어예, 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한강 같은 작가의 글이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는 것은 이것이 도의 뜻을 두고 덕에 근거하고 인에 의거한 것이 작품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이거야말로 정말 흔쾌히 즐길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저는 뭐 정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누구? 에르곤 누구죠? 클림트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림이 뭐 기법이나 감수성으로는 뭐 뛰어날지 모르나 예라고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인과 따로 떨어진 예술이라고 하면 그건 결코 대단한 예술가는 못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 몇 달 전에 누구랑 젊은 친구랑 해서 백낙천 선생이 얘기하는 것이 또 훌륭한 인간의 길, 더 제대로 된 사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작가는 못 된다. 글 하나 잘 쓰고 재밌는 얘기 썼다고 작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민의식을 표현하는 것과 어울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우리가 아무런 유예 없이 즐길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이제 제가 느낍니다. 뭐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예산을 뭐 깎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 기초과학 예산을 사정없이 깎아서 이 나라가 먹고 살 거리를 짓밟은 인간들이 사람 김형숙 무용 전공자를 한양대학교 뭐 공공정책대학원의 공대 교수로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대한 예산을 해서 그거 이번에 다 삭감했죠. 그거 삭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그거 하라고 국회의원들을 보내줬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뜻을 밝혀서 하니까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계엄했다는 거죠. 뭐 마약 단속을 마약.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이 여러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 하고 있는, 나는 상관없고 저것들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마약이라고 생각한 모양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자기들이 다 잘못하죠. 마약 하나 건수 올리면 아마 사람들에게 이 내세울 업적이 되겠다고 해서 마약 하는 모양인데, 막상 마약이 어떻습니까? 거기 그 영화배우 남궁원 씨, 홍정욱인가? 그 딸이 막대한 양의 그 LSD 같은 마약, 그거 미국에서 코카인보다도 더, 그러니까 LSD라고 하는 건 남자들이 여자를 강간할 때 못 쓰는 거라고 해서 엄청나게 이제, 근데 그것도 작은 양도 아니고 막대한 양, 그런 건 다 풀어주고, 뭐 김무성 씨 사위 마약 같은 건 조사도 안 하고, 이게 무슨 그래서 마약 수사를 할 수 없느니 무슨, 이런 상황에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실상 의미 없는 전쟁에 젊은 애들을 내보내고 뭐 이런 나쁜 짓 하는 거는 소수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지면 그 나쁜 일을 하기 어려워진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순전한 기독교인가에서 한 얘기입니다. C.S. 루이스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영국 비평가 중에 체스터튼, 이 사람도 아마 거기서 인용됐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크리스천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럴 거예요 아마.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의 집이 홀랑 불탄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집이 홀라당 불탄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가 영락교회 다닐 때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이 뭐냐? 거기 글깨나 쓰는 사람, 또 어떤 이 사회 분석에 대해서 어려운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지금 어떻고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는 여의도 의사당 앞에 가든가 여기 광화문에 가든가 해서 그 사람들 팀에 한두 시간만 껴있어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시민의식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아마 우리 현실이 이런 거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먹고 골치 아프게 무슨 책을 읽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놀러 나왔던 자식을 잃고 나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그 불행한 사람들에게 무슨 바자회를 내가지고 돈 얼마 주는 것보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세력들을 다스리는 것이 특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우선 그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원한을 진실상 많이 하고 나서 가서 그거 하고 오면 말씀을 더 많이 지키는 게 되겠습니까? 먼저 형제 자매와 화해하고 그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의 마음을 돌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들의 자세를 바르게 한 뒤에라야 하나의 말씀을 나눌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 자체가 그래요. 이 말라기,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이 특사가 히브리어로 말라키입니다. 말라키. 키한 나의, 말라카는 특사, 나의 메신저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을 하는데, 말라기는 독특한 것이 뭐 이스라엘 어느 왕 때 뭐 무슨 예언자다, 유다 어느 왕 때 뭐 이런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얘기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구금되어 있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서 성전을 새로 짓고 BC 515년에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뒤에 얘기가 그것과 제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꼭 그 생각에도 조금 뭐가 꼭 들어맞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서를 해설하는 김군주 씨는 이런 얘기를 해요. 말라기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귀국 이전의 시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붕괴되고 삶이 무너진 시대라면 어느 때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사실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 뒤에 훨씬 뒤인 예수님 오시기 한 2, 3세기 전의 사회적 현실이 말라기서의 배경일 수도 있다. 그 배경이 되는 현실은 현재 존재하는 리더십이, 말하자면 목회자들이나 정치자들 리더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현실. 그래서 레위 언약처럼, 레위 언약은 제사장으로 삼는 그 언약인데요. 왜 그런 언약과 직분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또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게 왜 존재했는지 근원으로 올라가서 살펴보고자 했던 시대가 말라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살펴볼 때 이 책은 뭐 지금 윤석열보다도 훨씬 전에 이제 쓰여진 나온 책입니다. 근데 김군주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이렇게 살펴볼 때
말라기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흡사함으로 인해 놀라움을 금하기 어렵다. 교회가 그토록 많이 존재하는데도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드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가 저 교회 문을 좀 닫아줬으면, 누군가가 교회 문을 닫아버려서 아무도 교회에 못 오게 하고 싶어지는 시대. 2장 3절을 해설하면서 목사라는 이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싶은 시대. 교회와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근원으로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갈 필요를 느끼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이 말라기서의 배경 내용을 볼 때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 시대. 그런데 성전이 왜 있어? 그래서 성전 자체의 존재가 의문시 되는 시대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간다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세요. 그런데 오시는데 먼저 특사를 보내세요. 특사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특사가 오는 거죠. 사람들이 욤 야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이것을 끔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데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갑자기 느닷없이 자기의 공궐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가 먼저 하실 것은 제사장들을 정화, 깨끗이 하겠다는 겁니다. 연단해서,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연단하고, 그래서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3절에 말이죠.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깨끗해지지 않고서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게, 화려한 예배라고 하는 게 의미 없어요. 오히려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그때 비로소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렉셔너리 리딩을 따라가는 성구집을 따라가서 오늘도 그런데 성구집에는 말라기서 3장 1절 4절까지만 해놨는데 문맥으로도 5절까지 끊어지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절이야말로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에 너무도 적시를 하고 세계의 현실에 적시하다고 해서 제가 포함시킨 건데요. 5절,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간다고 하지 않고 심판하러 가겠다. 처음에 제사장들은 정화하고 너희는 심판하러 가는데 점치는 자, 이런 걸 보면서도 무속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지 않는 교회도 있고 목사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다른 나라 언론이 콜걸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퍼스트 레이디로 두고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거짓으로 증언한 자와 억지로 거짓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자들,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이런 걸 보면서도 대기업체와 어떤 기업체와 품꾼들이 싸울 때 기업체들의 편을 들어요. 교회들이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고아와 과부, 잘못돼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약자들을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이 바로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내가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신 우리를 이 세상에다 두셨습니다. 이 세상에다가. 그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왜 이 세상 가운데 두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신 우리는 이 세상을 그거는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걸 따로 떼서 여기서 선교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이것이 바로 루터가 싸웠던 그건데요. 하나님 우리의 전적인 회개를 원하는 것이지 종교에다가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만유의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세상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 이 세상을 소위 어둠의 자녀들의 손에 맡겨둔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충성스럽게 여길 때 하나님의 사자가 오시는 것, 그래서 그가 길을 닦아 놓으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의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가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저리로도 갈 수 있을 때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것은 정치는 중립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세월호 부모 때도 얘기했지만 안 가면 세월호 부모들을 위로하러 가지 않으면 봐라 사람들 우리가 하는 일 괜찮다고 하지 않느냐의 하나로 카운트되는 것뿐이지 중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명이 나왔느냐? 보라 사람들 그렇게 우리 하는데 그렇게 들고 일어나는 거 없잖아. 하는 그 숫자에 카운트 될 것인지 아니면은 반대쪽에 있을 것인지 하는 선택이 있을 따름이지 중립은 있을 수 선택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을 그쪽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그 일에 서게 되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책을 몇 번 더 보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데서 책 몇 권을 읽은 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높다. 바른 길을 찾아가는데 훨씬 가장 쉬운 길이라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렸고 다른 것보다도 제가 늘 원하는 것은 우리끼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어서 제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좀 장황하더라도 설명을 최소한 여러분께 자세히 할 필요가 꼭 있다 싶어서 오늘은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아마 처음 들어볼 정도의 좀 이상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좀 마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정하는 일이 그건 꼭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정하는 일. 나는 가겠다. 나는 안 가는 쪽으로 선택하겠다. 나는 이 사람을 뽑겠다. 나는 안 하겠다. 정해야 돼요. 그것만은 이제 어느 쪽으로 정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다만 이제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따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오지 못한 분들이 있지만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은 우연과 억지와 거짓이 통용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세상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의 선택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몇십 년을 지내다가 사라지는 하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 가운데 있는 귀하디 귀한 존재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택해서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오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